미국에 나이 75세 된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요. 그의 애국심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흑인들이 이제 그를 보면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말을 늘상 듣고 가끔 백인들도 그를 보면서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요. 한 번은 이제 이게 공개석상에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나이 18세에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이 20세에 미 육군에 들어가서 20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내가 진정한 애국심이 보여주겠습니다 하고는 양복 자켓을 벗고 와이셔츠를 벗고 우리나라 저는 이제 안에 와이셔츠 아무것도 안 입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런닝을 입잖아요. 런닝을 딱 벗는데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포탄에 의해서 입은 상흔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애국심이고 내가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 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상흔을 입었다. 너희들은 이런 상흔 그 자리가 수연해집니다.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 예수님 사랑해?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삶에서 지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면에 그 사람 가장 깊은 희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장소기 그런 장로님 직장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걸 자기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과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 김 과장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깜짝 놀라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저 김 과장이 원래 접대하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접대하는 외국 사람이 오면 접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술도 잘 먹어야 되고 담배도 잘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도 가까이 하고 그런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그 이제 목사님이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었다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그리스도인. 과거에 내가 교회를 멋지게 다녔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라.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달리는데 몇 년 걸리느냐? 4년 정도 걸린대요. 4년. 사과는요.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10년 걸린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를
사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2년에서 4년 정도 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자라서 사과다운 사과를 맺으려면 10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씨를 심었다고 해서 당장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신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형제들아 이 말은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굳이 이것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지도자들, 구역장도 있고 또 뭐 있죠? 교사도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런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신이 없어서 자주 신앙을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를 막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어떤 분들이 많은가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자기 그 돈을 털어서 이웃을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하우스 대학교의 졸업식에 초대받은 기업인 로버트 스미스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졸업식입니다. 여러분 졸업식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축사하려고 올라섰는데 학생들이 사방팔방에서 꺼져라 굉장히 좀 거슬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예식이 진행되면서 우리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로버트 스미스 씨가 오셨습니다.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꺼져라. 귀찮다. 이거 빨리빨리 끝나야지. 그런데 이제 로버트 스미스 씨가 이제 딱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8대에 걸쳐 살아온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앞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을 갚아주겠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걔네들 막 기쁨 못해가지고 모자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와 난리 나고. 평균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있는가 하면 라이언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9남매 중에 첫 번째로 지금 자기가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하는데 빚이 얼마냐? 1억입니다. 1억의 빚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크리스토퍼는요, 심장병을 앓는 동생이 수술이 시급한데 지금 자기 학자금 대출받은 그게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한 방에 벗은 거예요. 8대째, 그 미국에서 8대째 잘하고 이 로버트 스미스 이분이 자기 재산이 약 5조 정도 된다 합니다. 그 돈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학생들의 빚을 갚아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 사회의 큰 빚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참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오늘 1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을 정확한 이제 해석을 보면
군대가 이렇게 행진할 때 그 행진에 대열해서 이탈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이제 달리기 하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예. 그 전원이 다 들어와야 그 부대가 수료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고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행군은 굉장히 세심하게 막 군장도 들어주고 총도 들어주고 심지어는 막 어버서라까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너무 헤비하면 어떡해요? 몸무게가 90kg 나가면 그거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에 있을 때 계속 구보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게 최종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탈됐어. 야, 참 곤란하죠. 응? 우리 부대가 전원이 다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수료식을 못하고 미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는 거야? 찾아가서 권기하는 거야. 야, 살 좀 빼야지. 응? 얼마 전에 이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잖아요. 춘천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야, 아침마다 뛰는 거야. 아침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지천을 뛰는 거야. 그런데 밤에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42.19km 전부 뛰는 사람인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뛰죠? 그랬더니 마라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10km 뛰는 것도 있고 20km 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신앙에서 나고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어떻게 되느냐? 여기 권계하다, 권계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누데테오라는데 경고하다는 뜻이고요. 상대를 이해시킴으로 경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킴으로 경고하다. 신앙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상기시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자극을 줘서 그가 현재의 신앙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경고하고 견책해서 용기를 북돋아 준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고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올곧은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고했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권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목적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다.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다. 예. 신앙에서 이탈된 사람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일주일에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 그 방학 때 한 번 학교에 가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때 당번이라나 주번이라나 그래서 학교 와서 이제 자지구리한 청소도 하고 운동장 청소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검사를 맡고 가는 건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당번이 돼서 그때
봤었는데 저는 이제 교실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놈들이 그 복도가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서 막 뛰어다니다가 책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책 선생님이 오늘 여기 당번 놈들 다 모여. 딱 6명이 있는데 너놈 새끼들 말이야. 당번인데 와가지고 말이야. 학교 청소도 안 하고 음식을 뛰어넘기나 하고 나는 교실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제 그 밀대 있잖아요. 밀대로 때리는데 내가 여기 서 있었어요. 쭉 6놈이 쫙 있는 거야. 근데 3번째가 부잣집이에요. 시계를 차고 있었어. 선생님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진짜 때렸는데 시계가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다친 거예요. 아마 내가 시계가 그렇게 됐으면 선생님이 뭐 새끼 말이야 야호실 가서 약 발라 그러고서는 그랬을 텐데 선생님 갑자기 당황한 거야. 네? 왜? 시계가 박살이 나면서 이게 시계가 탁 돌아면서 여기가 손목이 꺼져서 피가 촥촥 그러니까 선생님 당황해가지고 열 들고 양호실 가는 거야. 그러더니 좀 이따가 다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나는 맞지도 않고 여러분 걔가 가만 안 둔다. 막 욕을 하면서 체육 선생님한테 대해서 욕하면서 이 새끼 말이야 학교 잘라버린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린다. 와. 여러분 좀 잘못된 이놈 시계들 말이야. 모처럼 왔으면 선생님한테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지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말이야. 그러냐고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훈계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더니 진짜 체육 선생님이 가을 학기 때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선생님 와버린 거야. 몽둥이로 훈계하면 안 돼. 사랑.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두 번째 할 것은요.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중간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등교하다가 술 먹은 운전자에 의해서 그만 세 학생이 즉사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중에 한 학생이 엄마가 권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서 예배를 이제 신방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예배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애가 죽어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구역장 권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멱살도 잡으려고 하나님 있으면 데려오라요. 와,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예요. 드라마에.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입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어. 신앙에서 완전히 이탈된 거예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했어. 낙심됐어.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 여자의 마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이게 예수 아니면 답이 없겠다 그 생각 듭니다. 여러분 그 배우 현준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철저한 불교 신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윤복희 권사님 알아요, 여러분? 내가 마냥 이 노래를 부른 분인데 이 분이 한 번도 헌준호한테 너 예수 믿어 그런 말 안 해요. 20년 동안
이 헌준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만 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아주 우연히 그 윤복희 기도 노트를 본 거야. 근데 이 헌준의 별명이 뭐냐면 똥배래요. 별명이. 그런데 그 일기책에 매일매일 자기에 대해서 기도를 쓴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막 펑펑 울었대요. 와, 나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오래 참아준 거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이제 쓴 글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그 기도문을 보고 허준호 씨가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리고는 교회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신앙인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해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싶지만은 그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가만히 가서 옆에 가만히 있어주고 그에게 뭐 이런저런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 제가 그랬어요. 이 간증을 쭉 보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고 그리고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야 되겠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이 격려하다라는 말뜻이 안위하다 그런 말뜻입니다. 근데 안위하다는 말뜻이 뭐냐면 그 사람 옆에서 말을 걸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김성찬이가 교회 딱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오늘 안 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안부를 묻는 거, 어떻게 왔냐? 여러분 곁에 가서 말을 걸어주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두 찾아왔어.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그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부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신앙을 점검해 줍니다. 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리라. 그러면서 그 마르다의 부활 신앙, 마리아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왜? 정말 이런 세상적으로 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덤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이 세상 상심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기 힘이 없는 자라는 말 뜻이 호흡이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약하니까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기력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 악이 악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악에 그냥 넘어진 김에 누워서 간다. 누워서 낮잠 자고 간다.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서 그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예. 얼마 전에 이제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후배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것 정도가 아니라 숟가락을 못 들는데요, 손으로. 그래가지고 누가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줘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요양병원 1급 병원에 이제 가기 싫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이제 케어를 돕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게 느껴진대.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거의 한 50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 내가 그랬지, 나도 이제 작년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더니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이제 누구한테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얘기할 사람이 생긴 거여서 막 근데 내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니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설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작년 요맘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올해 이제 7월달 정도 6월달 그 정도 들어서면서 산소호흡기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또 이제 이 찬바람이 나면 호흡기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그걸 반납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를 도와줘요.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붙돋아서 반듯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약하다는 일로 인해서 문제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모든 음식 가운데 나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어떤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채소만 먹고 이 사람은 뭐 육식이고 뭐 채소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채소만 나는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을 찾아가서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든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먹든지 먹지 못하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그래서요,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시골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떡을 내놓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장사집에서 온 떡인데 드셔도 되겠어? 내가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그 떡을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권사가 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신상에 올랐다, 이게 귀신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한 날을, 특정한 날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귀하게 여겨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이거야. 아니, 주일날이 중요하지. 그래서 서로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주일날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앙적으로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람을 공격하면,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를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님이 그냥 3월달에 4,600만 원 들여서 스탠드 시술을 했는데 이걸 못 끊어가지고 그냥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시술 후에 제가 120몇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와 그게 3,600만 원짜리 시술이에요. 와. 그냥 아버님한테 그냥 책망을 했어요. 아버님은 담배 20개 피가 들었잖아요. 4,500원짜리 담배 그거 하나 4,500원짜리니까 그 하나가 얼마나 되겠어요? 응? 한 200, 한 4, 50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240, 50원짜리를 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가 20만 원, 30만 원짜리입니다. 담배 하나같이.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시술을 받으면 3천만 원, 6천, 3천만 원, 4천만 원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배를 피게 생겼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안 피지 뭐. 지금까지는 이제 안 피시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런 거 담배 때문에 벌써 얼마요? 7천만 원, 8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담배를 못 끊는다고? 응?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 참아주라. 옆에 가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가서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서 참 있을 때 아무도 없어요. 막 자살합니다. 야, 하루에 38명씩 자살합니다. 왜?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가 곤란 중에 있고 허무한 삶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어떤 사람은 24만 원 돈이 없어서 자살했어요. 야, 여러분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옆에 가서 가만히 갇혀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힘을,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